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3월 셋째 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나와왔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살아오다가 이렇게 또 주님을 예배하게 나와왔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보므로 나아갑니다.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을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인 어디서 오나 전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인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 번 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천지를 지으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보혈의 피의 값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밖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에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이 생명 다 바쳐서 살으리라.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꼭 예수님 닮으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한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이 종교를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큼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찬양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너무 크시고 광대하시고 엄청나신 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은 얼마나 별들이 많아요. 그럼 한번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 해변에 있는, 널려 있는 지구촌에 바다 숫자가 많겠어요? 바다 모래 숫자가 많겠어요? 하늘의 별의 숫자가 많겠어요? 모래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아침 예배를 들은 분들은 아마 하늘의 별들이 많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더 많대요. 바다의 모래의 수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우주는 여러분 얼마나 클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엄청 크잖아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를 지난달에 다녀왔는데 참 크더라고요. 높더라고요. 근데요, 이 태양이요, 지구까지요, 어때요? 빛을 비추는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억만 년이 걸린대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봐요. 빛이 우리가 등을 키면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복 받으셨습니다. 진짜 복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번 잠깐 다녀가는 나그네와 같아요.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우리가 이곳을. 그렇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이 막 업적을 많이 만들어 놓고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창조주가 부르시면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갈 때는요, 길이 두 가지예요. 올 때는 한 길로 왔는데 갈 때는 두 가지 길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 여기에 천국과 지옥의 잣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네 번째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주님 생각,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40일 동안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족해 하는 일은 큰 형벌을 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그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가 범죄하면 하루에 7번 범죄하더라도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네요. 제자들이 자신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작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더라도 주인보다 먼저 또는 같이 밥을 먹게 하겠냐고 합니다. 도리어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수종 들고 그 후에야 먹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봉사를 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한다고 오늘 7절에서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4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짧지만 4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서 시작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신 말씀의 이야기 4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절까지. 11절부터는 다시 시작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10절 본문은요 4개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지만 한 번에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따로 떼어서도 묵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처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말문을 여십니다. 오늘 시작을 그렇게 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래.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는 실족해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누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야기 전체의 중심이라고 오늘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용서의 문제를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연결해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고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7번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답합니다. 하루에 7번씩이나 용서할 만한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용서와 믿음을 같은 맥락에서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도 용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용서는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용서를 이야기하시면서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용서를 잘할 수 있는 믿음이란 결국 겸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맥락을 짚어보면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용서로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도 용서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그래서 용서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문을 여실 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범죄하는 형제가 있으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다는 말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야기 흐름은 용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용서를 강조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냥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부터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은 작은 맷돌이 아니잖아요. 소가 돌리는 연자 맷돌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런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그대로 깊은 바닷속으로 영영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만큼 엄중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은요, 어때요?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나약한 사람 한 분이나 똑같이 생명은 하나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교인은 국회의원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제일 앞자리에 딱 앉혀요. 우리 시무드 이사장님 나오셨는데 제 뒤쪽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좀 죄송해요. 앞자리 이렇게 안내해서 딱 앉혀드리도 좋은데 여러분, 건강하고 멋있는 분들이 앞자리 다 차지하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제일 뒤에 앉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반대예요. 반대. 세상과.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지도자는 두 부류가 있다고 제가 그랬죠. 우리 시무도 이사장님이 시인이세요. 제가 시를 많이 내가 학교에도 많이 걸려 있고 제가 보거든요. 책자를 통해서 참 시를 참 잘 쓰세요.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일평생 해오셨어요. 참 귀한 일이세요. 그런데요, 이건 세상적인 교육이고요. 교회의 교육은요 다릅니다. 지도자는,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는 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느냐, 세상 지도자가 돼요. 그 사람. 근데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섬기느냐, 이게 교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세상 지도자하고 교회 지도자하고는 완전히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회의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역도 섬기고 힘이 없고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 목회를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험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공동체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죄라는 거예요. 사실 죄는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주님은 1차적으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자맷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이 없고 약하다고, 뭐 좀 분별력이 없고 좀 부족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얼마나, 우리 저 이쪽에 저 공동체 앞에 그 연자맷돌 제가 갖다 놨습니다. 그 사람이 못 움직여서요, 포크레인에 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연자맷돌을 어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영영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요. 그래서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더 보호하고 교회가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그런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 그러더라도 용서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번은 안 봐준다도 뭐 잘못하면 그잖아요. 너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요, 2번째는 너 안 봐줄 거야,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조금 너그러운 사람은요 3번입니다. 3번. 여러분, 우리는 3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3번. 그런데 주님은 7번까지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몇 번? 7번. 이게 횟수로 7번까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7번을 어때요? 70번까지라도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완전한 용서를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7 자체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용서가 여러분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는 그 자체로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일입니다. 이게 마땅한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먼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여러분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요 시끄러워요. 자꾸 막 둘로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막 그래요. 그냥 상처받고요 또 상처를 주고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말씀을 전하고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상처를 준다면 어때요? 용서해야 돼요.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때 좋은 교회가 여러분 반드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 그리고 지구 공동체까지 우리의 용서를 우리가 어때요? 크게 여러분 넓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요? 원수까지. 그 대표적인 우리 한국교회 인물이 있잖아요.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까지 나왔어요. 이 손양한 목사님 그 순교지를 저도 몇 번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갈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고 은혜를 받고 와요. 내 아들을 둘을 죽였는데 공산군이 와서 그놈을 용서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용서하고 그 죽인 놈을 데리다가요 자기 아들을 삼아요. 양자를 삼아요. 거기까지는 또 그런데 기도로 이 목사님이요 양자 삼은 것도 그분을 어때요? 개종시켜서 어때요? 목사를 만들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튼 여러분 어디까지 용서해야 된다고요? 원수까지. 우리가 할 일은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심판하면 안 돼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같이 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양보다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양이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생명.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은 그럴 만한 믿음이 못 된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더해달라고 합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이.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를 믿음으로 받는 제자들을 인정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입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겨자씨는요 너무너무 작아요. 얼마나 작은지요. 저는 옛날에 담배 농사를 지어서 알아요. 담배씨가 얼마나,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가 담배씨 같아요. 네. 떨어뜨리면요 바닥에요 못 주워요. 너무 작으니까. 담배 농사 지신 분들 아마 알 것 같으네요. 옛날에 다 그거 어때요? 씨 이렇게 받으다가 그 못 부숴가지고 담배. 근데 막 담배가 막 크잖아요. 우리 키보다도 훨씬 크게. 겨자씨가 이렇게 담배씨만큼이나 작아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하네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용서하기 힘들다는 여러분 고백이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자들의 말을 주님이 어떻게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무슨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겨자씨 하나 이렇게 작은 믿음 가지고도.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그 양은 아주 적어도 상관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주님은 여기서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겨자씨지만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은요 생명력이 있어서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어때요? 물을 흡수하여 껍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팽창이 이루어지면 씨앗의 생명력이 껍데기를 깨고 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뿌리가 자리 잡으면 땅 위로 싹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라서 잎이 나오고 더 자라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에게서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님의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단계를 거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양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생명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요 한 걸음씩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아까 용서라고 했습니다. 용서. 처음부터 용서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 엄청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자신이 용서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용서하는 믿음이 여러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생명력으로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발화되고 자라서 꽃이 피우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꼭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그냥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용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믿음의 핵심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믿음은요 아주 작은 것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가 30년 전에 이 작은 샘골이 여기가 작은 시암골이요. 저 옆에가 큰 시암골이요. 그래서 이 작은 시암골을 제가 작은 샘골이라고 샘이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훈련받아서 요즘 어때? 많이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수가 많은 것을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큰 교회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는 싸움이 더 크게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교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거스틴 목사님이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양복 딱 입고 이렇게 빨간 넥타이, 제가 가장 아끼는 넥타이도 줬어요. 제가 하나씩 다 줍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저기 머나먼 나라 아프리카 케냐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우리가 초청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성숙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해 온 거 아니겠어요? 요즘 한글 공부를 좀 하는데요 재밌게 제법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훈련을 좀 시켜서 다음 주일에는 한글로 찬양을 한번 좀 특성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 또 감사한 것은요 전주에서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이렇게 오셨네요. 집사님이랑 같이. 정말 심한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요 제가 놀랐어요. 참 부러워요. 왜 부럽냐고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영어 잘 못하거든요. 제가 지금 저도 선교하고 싶고 선교지를 좀 다니다 보니까 통역 안 하면 설교도 못하지요. 바보처럼 멍하니 그냥 서 있다가 와야 되고요. 그래서 영어를 막 몇 년 동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앞을 못 보시는 시각 장애인 우리 선교사님이신데도 우리 지난주네요. 지난주에는 못 나오셨죠? 오늘 오셨는데 한글을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한글을요 잘 가르치는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한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오셨으니까. 그래 우리 어거진 목사님은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한 주에 2번씩 이렇게 한글을 또 공동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다 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다른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막 같이 공유하게 하시고 같이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선교의 멤버들이 우리 온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인 것 같아요. 한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아무튼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믿음의 양이 적다고 여러분 한탄하면 안 돼요. 그보다는 내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해가는 성도가 꼭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하도록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겨자씨의 생명력을 이야기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끝맺음을 종의 이야기로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루에 7번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실족하게 할 만큼 잘못한 형제 자매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을 정도로 미웠지만 믿음이 자라서 이젠 그런 상대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난 이제 이 정도로 용서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러분 자랑할 것인가요?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여러분 자랑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종의 비유를 하시는 것을 오늘 보아야 돼요. 마지막 부분에 왜 종의 비유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종은요, 열심히 일했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종은요, 또 주인의 식사 수종을 들잖아요. 종은요, 그런 후에 자신이 먹습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그렇게 하고도 종은 자신을 어떻게 말해요?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무익한 종.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낮은 자세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면 이렇게 겸손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저 자신이 한 일은 마땅히 할 일이라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서는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곧 생명력 있는 믿음을 꼭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용서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라서 더 큰 것도 용서하는 성도가 여러분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후에도 그저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줄로 알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용서는
믿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열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만한 이 작은 이 믿음이 있다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부터 용서하는 모습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했습니다. 큰 것도 나중에는 성장해서 용서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숙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요, 저희요, 저희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는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하나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은 생명력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성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30년 동안 이곳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먹고 자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장하여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몸이 아프고 불편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이게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이게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으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앉히고 너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천지 가운만 몰베라 오조세는 저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